요한복음 13장 8절로 10절을 보시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아멘. 요한복음 13장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순환을 받으시기 전에 6월절 저녁 만찬의 말씀에서 제자들의 그 발을 씻어주시는 이런 장면의 연출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뜻을 주시려고 하는 그런 영적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발만 씻은 것이 아니겠죠. 이제 베드로의 발을 씻는 중에 베드로가 주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고 만류를 하게 된 거죠. 당시에 유대 땅은 매우 척박하고 낮에는 자갈 모래가 많기 때문에 슬리퍼 같은 그런 신발을 신다 보니까 항상 그 발에 때가 묻기 마련이고, 요즘같이 운동화나 구두나 이런 신발의 시대도 아니고 해서 또 일과를 마치고 우리가 발을 씻는 것은 건강에도 상당히 좋은 것이고 발 냄새도 제거되고 다 여러모로 좋겠지만 당시에는 필수적이었습니다. 먼지가 많고 이래서 식사 전에는 손발을 또 좀 씻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일상의 생활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이 스승의 발을 씻겨드린다 하는 것은 얘기가 되지만 스승된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어주시는 장면은 매우 당혹스러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하고 상관도 없는데 이러지 말라 하느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주님의 사랑을 받고 스승의 그 사랑을 받고자 하는 욕심에서 그러면 발만 씻지 말고 온몸을 씻어주세요 라고 욕심을 부렸다 할까요? 그랬을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들은 온몸을 씻은 몸이라서 이제 발을만 씻으면 된다. 그러나 온몸을 씻었다는 것이 너희 열둘이지만 다 씻었다는 말이 아니니라. 이런 묘한 말씀을 하셨어요. 다는 온몸을 씻은 것이 아니다 하는 말씀에서 제외된 사람은 가룟 유다를 보고 하는 말씀이라고 뒤에 이어서 내용의 말씀이 나옵니다. 온몸을 씻는다고 하는 것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마치 온몸을 씻어주시는 그런 목욕을 시켜주시는 장면이 있었던 것처럼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그런 내용은 아니고 온몸을 씻는다라고 하는 것과 이 발을 씻어주시는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교리가 이제 설명이 되어져야겠는데, 온몸을 씻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온몸을 씻은 장면도 안 나올 뿐 아니라 그런 내용이 아니고 중생을 말해요. 그러니까 발 씻는 것과 온몸을 씻는 것의 이 차이점과 연관성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밝히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래서 이 거듭난다고 하는 이 내용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늘나라에 가기 위한 필수상으로 절대적으로 이제 통과해야 되는 이런 말씀으로 주셨는데, 이것이 바로 여기에 본문에 나온 온몸을 씻는 중생을 말하는 거죠. 거듭난다고 하는 말. 이래서 오늘 주제를 중생함을 받는 것과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이어져야 할 회개에 대해서, 그래서 중생 그 이후의 연속적 회개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온몸을 씻는다는 이 말씀,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중생을 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거예요.
사실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사상, 기독교 교리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가르침의 기초예요, 사실은. 교회의 모든 일들의 근본이에요. 신자라고 하는 본질적인 정체성을 설명하기 위한 모든 기초가 되는 거예요. 중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봉사를 하거나 중생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무슨 이해를 하려고 하면은 그 이해는 이해인데 아무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이해가 될 수가 있어요. 가령 세상에서 우리가 도덕적 수준에서 인간에게 가지고 있는 도덕적 수준에서 동물과 구별될 수 있는 이런 인격, 도덕, 선행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이 세상에 우리 일반 사회에서는 얼마든지 가려서 말을 해줍니다. 그런 가치를 이해하고 있어요. 구분을 하고 있죠. 악하다, 선하다는 정도의. 그런 어떤 일상의 도덕적 수준의 모든 것도 성경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데 이르는 내용은 아니라는 거죠. 적어도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모든 품위와 가지고 있는 근본은 죄악시되고 있어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문화 속에서의 삶 자체에 대한 도덕적 수준이 옳지 않다는 말이 아니고 우리끼리 생각하는 수준에는 맞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갈 만큼의 선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과 그리고 우리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임상된 모든 판단마저도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을 만큼의 내용은 아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몸에 장애를 가거나 혹은 지식의 어떤 정도를 가지거나 또는 어떤 지역적인 어떤 생산의 원료의 어떤 한계를 가지거나 어떤 경험의 한계를 가지거나 연륜의 한계를 가지거나 한계를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무한대의 입장과 비교를 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얘기가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완벽, 무한대, 영원, 영생을 가지고서 우리하고 상대를 하시려고 하는 것이지 어느 정도 좋으냐 또 그보다 또 좀 더 좋으냐 이런 쪽에 하나님의 입장은 아니라는 거죠. 이론상.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역량을 다했는데도 펄쩍 뛴다고 해봤자 30cm 뛰었다가 그냥 들썩 주저앉는 거죠. 이런 한계의 유한된 부실한 인간의 모든 것들을 아무리 좋게 얘기를 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영생으로 데리고 갈 만큼의 의의가 아니라는 거죠. 입장이.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간에 성령으로 중생하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십자가의 도를 통한 그런 역량이 아닌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종교적으로 다니면서 역량을 가지고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힘과 재능과 이런 것들을 발휘할 때 하나님이 받으셨다라고 결론 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명목상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그것이 다 옳다라고 할 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그게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많이 접할 수가 있습니다. 지도자라는 이름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나 교회에서 볼 때에 뭐가 크게 잘못됐다면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이단들은 그 잘못을 감추려고 오만 가지의 그런 변명을 합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 둘도 아니고 여러 사람이 그 거짓된 증언을 듣는 것이 희한한 거죠. 그래서 그런 말이 있는가 봐요. 한 사람을 속이기는 어려도 여러 사람을 속이기는 쉽다는 말이 있어요. 이게 이단들 세계에서 하고 있는. 그래서 군중심리가 모이게 되면은 진리를 어둡게 하는 이상한 영이 지배를 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다 해도 우리가 중생이라고 하는 이것을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 어려운 이야기예요. 중생은 하나님께서 단독적으로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마치 중생이라는 이 말은 거듭난다는, 다시 태어난다는 뜻인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출생을 할 때에 우리의 의지나 생각이나 우리의 어떤 합의에 의해서, 우리의 힘에 의해서 아기로 탄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부모님의 의중에 의해서, 그 부모님의 의중에 의해서 우리가 아기가 되어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태어난
본인으로서는 전혀 의지가 없는 거예요. 원천적으로. 이거는 운명이고 숙명이고 정말 이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결정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태어난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상식선에서만 생각해도 이 세상에서는 의지를 감히 할 수 없는 일들도 발생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태어난다는 본이라고 하는 말에 리본이라고 다시 한번 거듭 태어난다라는 말로서 접두를 알리를 붙여 리본으로. 그래서 헬라어에는 중생한다는 말이 아나겐나오라고 되어 있는데 겐나오는 출생한다는 말이고 아나라는 말은 어떤 새로운 출발이라는 뜻인데 그 새롭게 출발한다는 뜻인데 무엇보다 아나라고 하는 이 접두를 쓸 때에 이 단어를 쓸 때는 하늘로부터 계시되는 어떤 새로움을 말할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아나겐나오라고 하는 이 거듭남은 하나님으로부터 전혀 새로운 어떤 첫 출발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반성하고 소위 새로 생각해서 새롭게 태어난 마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이런 이 세상에서의 사람들의 경험도 있을 수는 있으나 그가 하나님께로 향하는 마음이 안 되면 아무리 몇 번 거듭나는 것 같고 몇 번 새로운 반성을 하고 하여도 결국 유한된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유효적절한 정도의 어떤 변화는 있을 수는 있어도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영혼의 깨어나는 변화는 없습니다, 세상에. 그래서 자력으로는 어느 시대나 다음 세대든 복음의 역량을 통해서 복음의 힘을 통해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데 이르는 지식은 경험은 인간사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그럴 수 있다라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이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고 하는 주님의 증언이 주님의 말씀이 틀리는 말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통하여 진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하여 부르심의 내용은 성경입니다. 이 복음 예수님 부르심 다 같은 뜻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통하여 부르심에 감동되어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그게 인격이라고 해도 좋고 뭐라 해도 좋습니다만 그런 영혼 상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단순히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교 안에서 회원이 되어서 그래서 교회를 적당히 다니고 또는 열심히 다닌다 하여도 그런 그 어떤 종교적 어떤 문화에 소속되고 그리고 삶 자체에 대한 어떤 패턴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 외부적인 어떤 생활로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상당히 그것은 오해를 크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사람은 이것저것의 어떤 이 시각적인 또는 몸으로 경험하고 생활로 경험하는 이런 어떤 종교 문화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전혀 교회를 못 나가보고 전혀 11조도 못 해보고 전혀 아무것도 못 해본 사람도 구원을 받은 경우가 성경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절대로 세상의 어떤 종교 문화를 가지고서는 말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했는데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은 물론 성도들이 알아듣기 쉬운데 우리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미 되었다 하여도 완벽하게 다 아는 것은 아니거든요. 알려고 하는 것 그리고 즐거움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 그리고 재빠르게 아는 영적인 것은 불신자와 다른 차이점입니다만 그러나 다 알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과 성령을 할 때 물이 무엇이냐를 두고 여러 사람들의 설명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물세례는 아주 중요한 성례 의식에 속해서 물세례라는 사람도 있는데 물이라는 말을 얼핏 또 맞는 말 같지만 그러나 세례요한은 물세례로부터 시작해서 기독교에서 지금까지 성례 중에 물세례를 합니다만 그러나 이 물세례를
미처 받지도 못하고 죽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십자가에 달리실 때 강도가 구원을 그 자리에서 받을 때 물세례가 뭐 아무것도 못한 사람입니다. 충성을 해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에요. 물세례를 받은 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알고 구원을 청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물을 또 성령으로 설명을 해서 중복한 뜻으로 성령과 성령으로 이렇게 읽히도록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것도 좀 애매하고요. 그리고 예수의 피로 이제 구원을 받는다. 맞는 말이죠. 그러나 거듭난다고 할 때 예수의 피로 거듭난다고 하는 말이 조금 부자연스러운데 믿음으로 예수님의 보혈이 적용되어서 구원을 받는 것은 맞는데 예수의 피에 적신다. 씻음을 받는다. 이것은 보혈의 그 어떤 대속의 뜻으로서의 의미는 있지만 예수님의 피에 적신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죄를 없이 한다는 뜻도 됩니다만은 예수의 피에 적신다는 말은 조금 더 부자연스러운 것 같기도 하고 해서 다 뜻은 의미는 있어요. 그러나 저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할 때에 바로 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단 물로 씻고 성령으로 기름을 바르고 이런 뜻인데 물이라고 하는 이 말 자체를 뭐로 해석할 것이냐 바로 성경 진리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요한복음 15장 3절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주님의 말씀이 사람을 깨끗하게 한다. 내가 이미 일러준 말로 너희는 깨끗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미 일러준 말로 씻음을 받았다는 이야기거든요. 우리가 복음을 듣는 순간에 씻음을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가운데서 영혼의 유쾌함을 얻습니다. 우리가 많은 경험을 하는 거고 또 중생이 결정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일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가고는 중생이고 뭐고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곳에는 중생이 있을 수 없다고 내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느 세상, 어느 시대, 어느 국가에, 어느 지역에 살든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의 말씀이 들어가기 전에 선이라든지 도덕이라든지 이런 그런 것으로서는 중생할 수 없어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중생케 하는 이런 동기가 되니 하나님의 말씀 자체로도 우리가 읽고 듣고 하는 가운데서 우리 영혼의 씻음을 받는 것을 얼마든지 경험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은 중생을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일으키는 동인이 됩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이 말씀과 성령으로 하는 말로 저는 읽혀지거든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은 거듭날 수가 없다. 이래서 그들이 알아듣기 쉽게 하려면은 세례와 물세례도 있고 하니까 물론 그런 뉘앙스가 있긴 하지만 그러나 물세례를 안 받은 사람은 그러면 거듭나지 못하느냐는 말이에요. 사실은 예수 믿고 이제 세례식을 금세 주는 수도 있고 하지만 성경에는 보통 우리가 한 1년을 믿어봐야 되지 않느냐 해서 한 1년 후에 세례를 주곤 한데 가령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실 때에 한두 달 전에 예수를 믿을 수도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세례식도 못 받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받든 우리는 물세례를 받아야만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이렇게 읽혀지기에는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다 의미도 그렇게 뉘앙스를 풍기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론과 논리나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어서 우리 영혼을 씻어주시는 우리의 모든 잘못된 이론, 모든 잘못된 견해를 다 씻어내리는 그런 생명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물과 같은 말씀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이 변화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다. 씻을 도구의 이 물이다. 매체의 물이다. 하는 표현으로서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8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에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라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했을 때에 형제들아 어찌할꼬 하고 회개를 했어요. 그때에 통일을 하고 가슴 아파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통해가 되니까 성령을, 죄사함을 받으라, 또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교의 이 복음의 역사가 없는 곳에서도 반성과 눈물은 있을 수 있어요. 후회들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아무리 사람이 반성을 하고 좋은 일을 하고 나는데 기분 좋아지는, 유쾌해지는 경험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로 갈 만큼의 그런 자신이 제공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그런 일이 만약에 일어난다면 꼭 구태여 예수교를, 꼭 구태여 예수를 믿으라고 권할 이유가 없거든요. 목숨 바쳐 순교하기까지 전도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들 나름대로 믿으면 되고 그들 나름대로 하나님을 찾으면 된다라고 하는 답을 시시해서 생각하고 있는 그런 식의 하나님을 만남에 대해서, 혹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 신지식에 대해서 인지도가 그렇게 여러 방면이 있을 수가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다면 꼭 예수를 믿으라고 할 필요는 없죠. 그러나 우리는 한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있는 말씀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그 하나님과 참 사람의 본질적인 내용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중개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참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중생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첫 번째 여건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를 하고 있고 하는 이런 시기에도 전도가 미처 선교되지 못한 이런 곳에는 거기에는 도덕도 있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아무리 도덕적으로 사람이 반성을 하고 후회를 하고 그래서 변화를 먹고 한다 해도 그 변화되고 있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심적 변화와 인격적 변화, 삶의 질의 변화 비슷한 것 같지만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께로 향하는 또 방향감을 분명하게 설정을 하는 거예요. 아주 분명하게 설정을 해서 삶을 온통 하나님의 주권 사상으로서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이해하고, 그리고 삶을 살아가면 체득하려고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목숨 바쳐 그렇게 살려고 하는 아주 강한 목적의식이 생기는 겁니다. 물론 교회 다니면서 그렇지 못한 사람이 상당히 많은데 그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 빨리 하나님의 자녀다움에 아주 충실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늦으면 늦을수록 은혜를 더 받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생을 무엇으로 하느냐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성령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가 사도들의 복음을 전파하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복음을 전파했을 때 회개하고 성령의 선물을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란 말은 복음과 성령으로, 어떤 면에 있어서는 동시동작입니다만 결국 말씀을 통하여 성령으로 중생한다,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어려운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내가 이 복음에 대해서 어렵게 이해하는 습득력이 부족하거나 내가 또 어렵게 설명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부족함이 있긴 하지만 내용 자체가 원래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거듭나게 하시는 이 신비는 굉장히 힘든 거예요. 굉장히 힘든 거예요. 다만 우리가 중생해서 그 결과적으로 나타내는 태도들, 삶의 어떤 방향 감각, 그리고 나중에 그 인격적 어떤 차근차근히 표시가 나오겠습니다만 변화, 때로는 사람마다 또 받는 은혜를 조금씩 달리 하는데요, 아주 돌발적인 그런 변화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극단적 변화도 생기는 사람도 있고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다메섹 도상에서 완전 변화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만 아주 해묵은 신자라도 아주 적극적이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큰 은혜를 체험을 하는 것은 아주 뒤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 이제 조금씩 은혜를 받죠. 가령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널 때에 홍해를 건넌 것을 신약에는 세례라고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우리가 말하는 중생이란 말이에요. 그것은 온 백성들이 동시동작으로
홍해가 갈라지는 체험을 했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가고 삼촌이 가고 형제들이 가니까 따라 줄줄줄 해서 그 홍해를 건넜어요. 예. 엄청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왔어요. 홍해 길을 사이 길을 아주 맨바닥처럼 그렇게 건너오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어요. 얼마나 기뻤던지 백성 하나도 뭐 덤덤한 사람이 없었을 겁니다. 다시 말해서 개인 하나든 전체든 우리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다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성격이 있다고 하는 거죠. 말하자면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이산 가족도 덤덤하게 만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정말 사람을 지으신 분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개념상 엄청난 충격이에요. 기쁜 충격이죠. 우리가 이산가족 상봉의 방송을 볼 때 그렇게 보고 싶은 사람을 딱 만났을 때 쓰러져 버리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런 현상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너무나도 놀라서 너무 충격이라서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내 자식 만나고 내 부모 만난 이 순간 자체를 온 정신을 다해서 거기에 빠지는 이런 정신세계, 이것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만물의 기운과 우리가 그동안의 세상에서 배웠던 모든 지식을 단박에 전부 잘잘못을 이게 바로 깨닫게 하는 거죠. 이건 아니었다. 그래서 지금 교과서에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는 책 속에서 과학에서 문화에서 여러 가지고 있는 정신문화 또는 여러 레저나 이러한 문화이기나 이 사회에 돌아가는 모든 과학 문화와 여러 철학들이 이런 모든 문제들이 혼란 중에 있구나, 잘못 알고 있구나 하는 것을 중생하는 사람은 그 근본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무시하고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안타까운 거죠. 안타까워서 근본을 모르고 이제 지엽적인 일들로서 왈가왈부하는 이 세상의 모든 소리들을 그제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라 하실 때에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할 때 우리도 주님을 닮아서 정말 선도자가 되고 이 선지자적인 역할이죠.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부모가 있고 가족이 있지만 참 사랑을 가지지를 못하고 이기적이고 그렇게들 삽니다. 그러나 진리 안에서 우리가 그들을 품고 기도해주는, 그들의 모든 고통을 갖다 우리가 위하여 함께 해주는, 우는 자와 함께 우는 이런 제사장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정신세계가 너무 나약해서 여러 우상들과 여러 세상의 조건들에서 두려움과 공포심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만물의 영장임내 하지만 얼마나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살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당당함과 지배하고 이 세상의 악령들을 다 쫓아내고 무찌르고 정말 주의 이름으로 다 편경을 이루는 이런 든든함, 모든 사회적 악조건과 미래에 도전하고 있는 이런 불안한 이러한 불확실성의 여러 가지의 이거 문화적인 이런 침입과 도전과 이러한 대결들, 구도들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있는 이런 심정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우리가 살 때에 당당함으로 큰 장군처럼 그를 지켜주는 듯한 그런 왕권적인 힘. 이래서 선지자적이고 제사장적이고 왕권적인 그런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원래 하나님 자녀들이 세상에서 표출해야 될 역할을 해야 될 이 세 가지 직분이라는 거.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어떤 토론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요, 또 우리 사람이 스스로 어떤 작용을 할 수가 있는 노력의 한계를 느끼게 되는 부분이 바로 중생이에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이 놀라운 중생해야 구원받고 중생하지 못하면 아무리 영화를 누려도 헛되이 돌아가는 이 세상 일을 놓고 절대절명의 지구촌에 제일 큰 관건이 뭔가 하면 중생이에요. 근데 이를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아니고, 다만 그렇게 되어지는 일의 순서를 봐서는 복음을 전파하는 일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전파해서 그 복음의 내용은 우리가 죄인이요 죄로 말미암아서 세상을 이렇게 헛되이 살고 잘못 살고 있다는 여러 가지의 내용으로 설교를 할 수 있겠죠. 군면의 내용들이. 어쨌든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것을 다 회복하고 용서받고 사함받고 새롭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이 하나님의 정보를,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밖에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사람이 어떻게 누구를 중생시킬 수가 없다고 말해요. 이래서 이 지구촌에서 제가 지금까지 배운 것 중에서 모든 세상 사람들이 아직 듣어보지도 못한 이런 철학적이고 여러 가지 학문의 세계에 있겠지만 모든 걸 중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뭔가 하면 중생이에요. 주제를 잡는다면. 다른 것은 연구하면 몇 해가 걸려도 일을 해낼 수가 있지만 중생은 사람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절대 안 해요. 동양윤리와 유럽과 서구의 어떤 철학을 가지고서 사람을 교육하고 훈육해서 안 됩니다.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회개를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개하는 자 가운데서 세례를 받고 정말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렇게 베드로가 그 통고하고 있는 말씀을 들은 사람들에게 말했듯이 교회가 해야 될 마지막 번째 지구촌을 향해서 이 세상에 해야 될 공통된 이 공동체의 의무가 뭔가 하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이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우리가 전파할 때에 이 중생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는데 중생에 대해서도 여러 사람들의 견해가 있습니다만은 단지 어떤 신비 체험에서 뒤로 넘어진다든지 이상한 꿈을 본다든지 이상한 방언을 해서 알아듣지도 못한 말을 한다든지 이런 걸 가지고서 얘기하는 것은 잘못됐고 중생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모두가 같이 배워야 될 딱 두 가지 내용이었어요. 하나는 우리 사람이 죄인됨을 본질적으로 무슨 사회적 죄를 짓거나 도덕적인 어떤 잘못의 기억이 있거나 행동이 있어서 그것을 잘못했다. 이것이 아니라 사람 자체가 죄된 사람으로 알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외국 여행을 가서 예를 들어서 미국이나 가서 빵을 먹고 이제 지낸다고 생각합시다. 저도 한때는 이 식단을 좀 간편하게 할 수 없을까 그런 생각에서 빵으로 하면 또 떼어보자 그랬지만 그게 불가능해서는 정역도 안 돼서 그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우치게 됐는데 우리가 외국 여행을 할 때 음식 때문에 고충을 많이 받는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 먹는 이런 식사는 된장찌개와 김치 냄새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는 잘 몰라요. 그런데 외국 사람은 우리 몸에서 나오는 이런 냄새를 느낄 수가 있고 우리가 서양 사람들의 어떤 고기 냄새를 고기들을 주식을 하니까 냄새를 맡았어요. 그렇게 되는데 우리 스스로가 김치를 먹고 된장을 먹고 하는 이런 것을 외국에 여행을 하면서 가령 빵을 먹거나 그곳에 어떤 이런 우리하고 식사가 전혀 다른 것을 계속 먹다가 보면 우리 몸 자체에서 내부에서 나오는 우리 스스로 가지고 있는 된장과 김치 냄새를 맡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금식을 할 때 보면 그런 걸 더 느낍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식, 하나님의 말씀의 만나를 계속 이렇게 먹다가 보면요. 지상에서 먹었던 김치 된장 냄새를 처음에는 몰랐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만나를 자꾸 먹다가 보면 내 속에 김치 냄새, 된장 냄새가 나게 돼 있어요. 아하! 나는 김치, 된장을 먹는 한국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어느 시점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를 먹게 되면 내 자신이 어떤 시점에서 어떤 죄를 지은 또는 도덕적인 어떤 성향에 대해서가 아니라 내 체질 자체가 몸 자체가 아예 죄성으로 되어 있구나. 숨 쉬는 것부터 시작해서 나의 모든 은행 심사가 다 죄성으로 만들어져서 나오는 이런 아주 자연스럽게 체질화되어 있는 이런 체질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방의학에서는
체질적으로 그래서 이제 약을 제조를 해서 하는데 상당히 그것이 일리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가령 상체에 열이 많은 사람은 이제 열을 많이 발산시키는 음식을 먹으면 위험할 정도가 되죠. 약간은 모르지만 많이 먹으면 크게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사람이 무슨 체질이냐 하는 것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죄인이라고 하는 체질을 알게 된다는 거죠. 교회를 나와도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아직까지도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닐 건데 라고 생각을 한다면 아직 그 만나를 계속 먹으면서 아직 자신을 그렇게 돌이켜보지 못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게 계속 김치와 된장을 먹던 사람이 빵과 우유를 계속 먹으면서도 난 뭐 괜찮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그것은 거짓말이라고 말해요. 아침에는 같이 있을 때는 김치와 빵과 우유만 먹고 계속 먹는 것 같아도 살짝 돌아서서 뭐예요? 남 모르게 김치하고 된장하고 고추하고 고추장하고 찍으면서 실컷 먹고 저녁에는 또 같이 모여서 또 우유하고 빵하고 먹는 척 계속 나는 그렇게 먹었다 난 이상 없다 하는 사람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자기를 속이지 않으면 그럴 수가 없잖아요. 주일날 교회에 왔습니다. 하늘의 만나를 계속 먹어도 막 괜찮다고 하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돌아서서는 세상의 된장과 고추장을 먹어 놓고 또 주일날 모여서는 하늘의 만나 떡과 이제 빵과 우유만 그리고 고기만 먹는구나 이렇게 보이고자 하는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제 말은 하나님의 만나의 새로운 음식을 먹게 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음식 체질되어 있는 이 명현현상이 소위 안 일어난다는 것은 거짓말이잖아요. 자꾸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 그거죠. 하나님의 새로운 만나를 먹은 사람이 계속 김치와 된장을 먹은 사람으로서 새로운 음식을 고기와 우유, 빵만 먹으면서 이상치 않다고 하는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큰 충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내 속에 만나라고 되어 있잖아요. 음식으로 표현해요. 하나님의 주시는 만나의 말씀을 들으니까 음식이 소화가 안 됩니다. 우리가 빵과 고기만 먹어보세요. 그리고 우유만 드시면 소화가 되겠어요? 체질이 그렇게 안 돼. 아무리 운동을 하고 어떻게 해도 힘듭니다. 조금씩 먹어야 되죠. 그것도 체질 변화는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것을 한꺼번에 많이 먹고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 비유는 그렇게 했지만 그렇게 역겹거나 뭐 된장 김치 먹는 사람이 우유하고 빵만 계속 먹이면 도저히 먹을 수가 없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뜻에서 먹을 수가 없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좋고 좋은 말씀이 막 들어오는데 그야말로 오바이트를 하는 거죠. 그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많이 내려오는데 채워지니까 왁 하고 토해내는 겁니다. 그게 회개예요.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으면 직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자의 그 내면에 있는 체에 있는 것이 세상적으로 체여 있는 것이 튀어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그 튀어나오고 다 씻어내고 내장을 다 씻어내어서 좋은 음식을 가득 채운 것을 뭐라? 말씀 충만, 성령 충만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으로 중생하는가? 하나님의 만나로서 하늘로부터 내리는 음식을 새로운 메시지, 새로운 철학, 새로운 의도, 새로운 뜻의 하나님의 진리의 성령 진리의 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토해내듯이 음식이 안 맞아서 토해내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완전히 쓰러져서 죄를 토해낼 때에는 이 사람은 저 사람보다 죄가 많고 없고 그런 차원이 아니고 한국 사람 치고 누구 그 상대적인 사람으로 설명할 수가 없죠. 다 그 먹여보세요. 다 토합니다. 계속 먹이면.
어느 누구라도 안 통하고 중생할 사람이 어느 누구라도 통과하지 않을 사람이 토할 때 그냥 토하면 가슴을 칩니다. 등도 두드려주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우리가 많이 채웠다면 먹는 거 해도 옆으로 흘렸겠죠. 진짜 먹었다면 이걸 토합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계속 먹었다면 토합니다. 그것을 토할 때 바로 우리가 죄를 회개하는 것이고 그 가운데서 성령에 충만하게 되는, 그래서 내장이 깨끗해지는, 그래서 영혼이 깨끗해지는, 치유가 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그 말이에요. 무엇으로 중생합니까? 하나님 말씀과 이어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사람이 거듭난다. 그렇다면 이 중생한 두 번째로의 중생한 이후에 우리가 회개하는 이런 생활은 무엇인가 하는 거지요.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발을 씻어 주시면서 이렇게 씻지 않으면 니하고 상관도 없대. 그럴 때에 베드로가 그럼 온몸을 씻어 주세요. 온몸까지 씻어 달라고 했지만 온몸은 이미 다 씻음을 받았고 발만 씻으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몸 씻는 것은 일본에서 말씀드린 대로 중생을 한 거죠. 발을 씻는 것은 뭐냐? 이것은 매일매일 묻는 먼지를 씻는 것과 같이 매일 우리가 중생은 했지만 온몸을 씻어 놓고도 발은 씻어야 되잖아요. 매일 뭐 샤워를 해야 될 직업이나 또는 샤워를 또 즐기는 사람이 있겠지만 샤워 횟수보다는 아무래도 손발을 씻는 횟수가 많죠. 그래서 우리가 온몸을 씻었으니 뭐 하루 걸려서 또 이틀 걸릴 수도 있고 뭐 때로는 일주일도 갈 수가 있고요. 그런데 발은 씻어야 되지 않겠어요? 발에 냄새도 나고 발도 씻을 수 없는 환경에 사람도 있지만 가령 우리가 일상적 삶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발은 이제 매일 먼지도 묻고 냄새도 나니까 씻는 거예요. 발은 뭡니까? 지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수적으로 걷게 되는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는 데 행동의 지침이 됩니다. 그래서 이 행동에 나가는, 이 자리를 옮기는, 이 걷는 행위에 있어서 이 발이 움직이는 모든 일들이 우리가 일들 중에 먼지가 묻듯이 때가 묻는 것을 씻고 우리가 깨끗하게 해야 되듯이 우리 일상에서 삶을 살아가는데 매일매일 짓는 죄를 또 씻어야 된다. 그런데 씻어야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씻을 것이냐 주님이 씻겨주실 것이냐죠. 이 씻음도 주님이 씻어주셨다.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서로 발을 씻기는 세족식이니 뭐 그러면서 서로 발을 씻기고 서로 하듯이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듯이 서로 봉사하는 사람이 되자. 여기 포인트를 가지고 자꾸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원래는 그 뜻이 아니에요. 그것도 포함은 되지만 그게 그렇게 행사할 만한 일은 아니라고 말해요. 여기에서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신구약 성경 다 그렇습니다. 어떤 사건과 어떤 진행 이야기들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적 메시지는 구속사적인 하나님이 인생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런 여러 복합적인 일들 중에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일맥상통한 내용을 쭉 이어가고 있어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어떤 사건이나 교훈이나 어떤 상황에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을 이야기하려고 그랬지 떡 5개 물고기로 5,000명을 먹이는 것 떡을 위한 것은 아니거든요. 영생의 떡을 주시고자 하는 배고프지 않게 영원히 역사하실 수 있는 주님이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지 떡을 주기 위해서 이 세상 경제 대통령 하기 위해서 온 거 아니라니까요. 뱅고침 완전한 의사로서 뭐 그거 하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니다 말이에요. 이 본문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런데 중생 이후의 이 회개 혹은 성화 운동이라고도 하는데 이런 회개 운동에 대해서 극단적인 우리 한국에 두 목사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본소식 선교회라고 하는 소위 구원파의 계열의 박옥순 목사인데요. 이 사람은 중생만 하고 나면 그 다음에 회개가 필요 없다고 하는 이런 주장하는데 아주 성경적이지도 못하고 양심적이지도 못하다고 나는 봐요. 그래서 그들은 주기도문에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게 들어있기 때문에 안 한다는 거예요. 주기도문을.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충만한 사도 바울의 견해를 봅시다. 로마 7장 23절로 4절에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도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 사도 바울의 말은 어떤 학설에 의하면 예수 믿기 전의 자기를 추상하는 그런 것으로 올라가서 뭐 철학적으로 설명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될 것이 성령 충만한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마찬가지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중생하고 다 해도 죄는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진짜 양심적으로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요한일서 1장 8절에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그랬어요. 그래서 포괄적으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까지도 하는 말일 수도 있지만 요한서신 요한이 쓴 책은요. 예수 다 믿고 난 뒤에 나중에 성숙한 신자들이라 할까요? 기성신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요한서신은.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없다. 이렇게 예수 믿어도 그렇게 중생했다 해도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양심적으로도 실수를 얼마나 많이 하는데 물론 예수 처음 믿고 은혜를 받을 때는 조금 지나갈 말이지만은 잠시 이야기하자면 재질 시간도 없을 정도로 은혜를 받을 경우가 있습니다. 아주 짧아요, 그것도. 근데 성령 충만해도 실수를 해요, 사람이. 실수도 죄입니다. 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일을 하는 가운데서도 마귀의 시험을 받아서 범죄를 저질러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중생만 하면은 뭐 그만이다. 이렇게 논리를 펴는 것은 성경적으로 안 맞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자신에게 있는 본성이 아직 남아있다는 거 철저히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고 외부로부터 오는 이런 영적인 육적인 어떤 환란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다. 그건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 자기가 잘못해놓고 나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논리상 나는 왕자야 나는 공주야 이런 식의 사람처럼 그렇게 자기 논리로 정당화해버리는 것을 영지주의라고 그래요. 자기는 하는 일이 다 옳고 다른 사람 틀렸다. 이런 거 비슷한 거죠. 하나님 백성이 낳고 부름받았고 중생했으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해도 무슨 짓을 해도 죄가 아니다. 이건 이단들이나 교주들이나 헷가닥한 사람들이 하는 소리예요.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의 발을 씻기시는 이 일은 매일 씻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온몸은 한 번 씻으면 된다. 아니죠. 목욕도 매일 해야죠. 자주 해야죠. 그러니까 그런 육적인 이야기 아니잖아요. 온몸은 중생이라면은 발은 매일 씻어야 돼. 발을 왜 씻어야 됩니까? 매일 묻는 죄. 매일 묻는 죄도 주님이 씻어줘야 돼. 내 잘못했으면 내가 다 반성했다. 그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반성할 수 있겠죠. 그러나 진정으로 죄를 씻는 것은 주님이 씻어주셔야 돼요. 물론 주님의 보혈로 씻음을 받고 주님의 말씀의 씻음을 받고 믿음으로 씻음을 다 되는 말입니다. 어쨌든 주님께서 씻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기쁘게 생각하자. 그래서 기뻐보자. 잘못한 거 있지만 이 칙칙한 마음을 탈탈 틀고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말하자. 난 그거 반대입니다. 잘못됐으면 잘못되었노라고 주님 앞에 말씀드리고 씻음을 받아야지. 내가 스스로 씻을 수 없는 거예요. 발을 주님이 씻어주셔야 된다니까요. 주님의 보혈, 주님의 의지,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힘으로 주님의 봉사로 주님이 씻어주시기를 발을 내밀어야 되는 거예요. 비록 제자지면은 발을 내밀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내 더러운 발을 내밀어야 되는 거예요. 이리 오너라 베드로에 씻어주게 할 때 왜 이럽니까? 발을 당기지 말고 그냥 들이대서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더러운 내 발을 주님 씻어주십시오. 이게 정상인 거예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내 더러운 발, 내 죄를 내놔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그런 긍정주의 사고 방식들이 아닙니다. 진지하게 솔직하게 또 새로운 어떤 방법이기도 하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놓는 겁니다. 그래 놓고 쳐다만 보고 있는 거예요. 발 씻으라 놓고 이리 씻으라 저리 씻으라 이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보기만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잘 씻어주실까. 목수의 아들 아버지 일을 계승해서 일을 하시다가 30세에 이 공적인 일을 하셨는데 손가락도 여린 손가락이 아닐 겁니다. 잘 씻어주실 거예요. 그런데 또 한 사람은 있는데 이 사람은 부산 제일교회 박무수 목사라는 사람은
회개를 너무 강조한 나머지 참 좋은 얘기예요, 사실은. 그런데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 그래서 중생을 너무 약화시키는, 그래서 중생은 필요 없고 회개만 하면 된다. 이렇게 너무 강요하다 보니까 그 회개가 회개일까 하는 거예요. 의문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중생이 먼저고, 즉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더 중요하지, 믿어도 죽는 날까지 완전히 회개 다 못하고 죽습니다, 사람이. 어떤 면에 있어서. 아니, 사실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이분에 의해서면은 회개를 하지 않으면은 구원도 받지 못했다고 하는 단정은 이건 또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참 중요한 거고, 반드시 중생자의 삶의 어떤 원칙이기도 하는, 그런 어떤 중심이기도 하는, 뭐 요즘 비전 하는데 정말 삶의 비전이기도 하는 그런 내용이지만, 그러나 회개를 미처 다 못하고도 죽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회개를 다 못하면 지옥 간다. 회개를 안 하면 지옥 간다.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 단서를 내리면 아직 자기가 못났든 어쨌든 간에 다 회개도 못한 참 주제에 주님 말씀 앞에 나오긴 나왔는데 아직 회개 안 했으면 이건 죽는다. 지옥 간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기회를 놓치기도 하고 위험한 소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좀 극단적인 얘기는 우리가 들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한 사람은 반드시 중생했을 때의 그 주신 하나님의 유쾌함, 영혼의 새로운 변화, 새로운 감각의 개념의 변화, 이것을 체험한 사람은요, 일생을 살아가면서 무조건 회개가 우선이다는 것을 알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회개를 해야지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러나 그 회개를 왜 하느냐 하는 것에 대한 신학적인 이해는 다른 거예요. 이 박문수 목사는 직접 영생 구원을 연결시켜 버리는데 그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5장 2절에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성도가 회개 생활을 계속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중생을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즉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필수상이 중생이었죠. 거듭남이었죠. 거듭나기 위함이 아니라 거듭났을 때의 유쾌함을 회복하고 더 많은 열매를 얻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형통하고 더 잘되게 하기 위한 회개라는 거죠. 불신자들은 뭐 자기들은 완전 깨끗함을 위해서 수련하는 단계를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런 철학이 아니고 중생했기 때문에 중생할 때 그건 사실 회개의 원동력이거든. 회개의 원천이에요. 그때 그 기분을 알기 때문에 그 새로움이 받아야 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회개의 생활을 우리가 생활화하고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하고 직결하는 박문수 목사가 아니라 우리가 더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또 원만하게 해서, 그래서 하나님과의 이런 관계를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 열매를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한다. 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긍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중생이라고 하는 그 신비는 신비지만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동인이 되어서 그 말씀을 통하여 결국은 사람들이 회개하는 것을 보았고, 우리 선교 역사가 그랬고요. 또 우리가 매일 회개하는 것은 너무 부담스럽게 나 이러다가 지옥 가나 어쩌나 뭐 그런 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더 많이 충만히 해서 더 깨끗하게 하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더 형통한 삶을, 이미 약속되어 있는 축복의 삶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더 깨끗하게 한다는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그야말로 생각하면서 회개를 더 요청하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중생 그 이후에 연속적으로 회개하는 것은 바로 축복의 노선이다. 그래서 그 축복의 도화선을 위해서 더 많이 회개하는 생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